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분법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분법적인 것은 다 착각입니다. 선과 악이 있지만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의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은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에게 두었다. 너희가 이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우리의 그 길의 선택의 길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 길을 선택하는 자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길 중에 우리 앞에 놓인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분법적인 선택의 고민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도 별로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원하지 않고 부모님도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선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원하고 부모님도 원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그러면 어떠한 고민 없이 선택을 하게 되고 고민 없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충될 때가 문제입니다. 나는 원하는데 부모님은 원하지 않고, 부모님은 원하는데 나는 원하지 않고, 이게 이제 우리의 갈등 상황이죠.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선택은 대부분 내가 좋은 걸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부모님이 말렸을 때 그걸 들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결국 부모님의 선택이 더 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딜레마 속에 우리는 항상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이냐 감성이냐, 감정으로 선택해야 되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이것도 선택의 딜레마입니다. 이성적으로도 옳지 않고 감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땡기지 않으면 그것은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둘 다 좋으면 이것은 다 선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기에는 되게 좋은데요, 마음이 안 갈 수 있고요, 또 마음은 가는데 그것이 별로 객관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게 옳은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좀 더 생각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결국 후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삶인데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때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때 바로 주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했을 때 주님께서 좋아하실 일일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일일까?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것이 기억될 때 이것을 잘했노라고 칭찬받을 일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마을이라는 건 베다니를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아주 반갑게, 언니가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마르다는 준비합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음식을 대접해 줘야겠다 해서 이것저것 뭘 대접해 주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기에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리고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겠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판단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 자매의 이 각기 다른 행동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눈에는 지금 이 바쁜 와중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아주 밉상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야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서 준비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이 좀 마음에 원망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마리아를 마음속에는 은근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생각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마리아에게 저 언니를 도와주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판단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가?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서로의 다른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 좋은 편, 예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의 길,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책망받지 않을 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것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자기의 가치관대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는 지금 상황 속에서 마치 상황의 노예처럼 상황의 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일어나야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길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너무 세상 일에, 너무 그 준비하는 일에 많은 마음을 쓰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자매에게 보이셨던 선택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 주님의 이 선택의 이 가치관을 확대해 보면, 영원함까지 확대해 보면 궁극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그런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궁극적인 선택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초조함 가운데 있습니다. 선택의 상황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일단 우리가 1000년 산다면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계속 이어서 이것저것 해보기가 너무나 자원이 부족합니다. 결국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선택의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그 선택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선택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리는 내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고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조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택의 고민이었다면 가룟 유다에게 아마 강력하게 말리고 꾸짖고 경계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근시안적으로 지금 이 주어진 인생의 지금 사역 속에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으면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경험하라고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역행하는 현실을 만나게 하실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12제자 외에도 참 많은 제자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12제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12제자만 남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이까? 그러면 12제자만을 왜 선택하셨을까? 참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세력을 불려서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섭리 아래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만 선택하시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셨던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 뒷감당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절대적으로 섭리하고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잘못될까? 잘될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의 계산입니다. 지금 보이는 과거에 지금 이뤄놓은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의 변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옳은 길은 무엇일까요? 상황의 노예로 선택하면 항상 옳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좋아하실까?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선택이 비록 잘못된 길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게 낫습니다. 끝까지 자꾸 우리가 가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맞닥뜨리게 하는 현실을 따라서 그 속에서 주님이 섭리하심을 완전히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먼저 대전제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대전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길이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의 눈에 상황의 한계 속에서 고민하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숙명인 것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 고기도 안 잡히는 거죠.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의 노예로 지금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궁극이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영원한 길을 선택하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시하는 선택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삶을 보면 나중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완전히 역행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따라 나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방향밖에 안 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상황은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이 따라오라라는 그 하나의 길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껏 그런 선택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가는 후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초청에 그들은 완전히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는 궁극적인 현실밖에 이제는 모든 다른 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 선택의 연속 속에서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좋은 선택의 연속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선택의 연속이었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택의 그 패턴인데요. 항상 두려움의 반대 방향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나쁜 것. 내가 두렵게 하는 그 나쁜 것에 가장 멀리 도망치는 선택. 이것이 바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결정장애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선택은 결국 우리를 계속 지금과 같이 후회되는 선택을 하게 한 겁니다. 그 선택이 그렇게 우리를 이끈 겁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선택. 이것은 결국 이것인가 저것인가 고민하면서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선택을 고민하면서 한 결과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안 좋은 것만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후회하면서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뿐이었는가? 그런데요, 한 번만 딱 잘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궁극적 현실을 선택하면 다른 선택의 고민은 사라집니다. 궁극적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 모든 선택은 다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다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의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비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택일 수 있을까? 바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던, 패역했던 세대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많이 탄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지금 예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 돌리는 물레 같은 농로를 돌리면서 그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릇을 성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잘 돌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던 그릇이 망가집니다. 완전히 손에서 터졌다. 손에서 그 모양이 망가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더 관찰해 보니 4절에 보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영어로 하면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그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다시 빚어내더라. 결국 다시 빚어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깨달음이 임합니다. 결국 그것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망가지는 게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에게 결국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그 그릇을 보면서 망가진 것이 문제인가? 이런 깨달음을, 자기 깨달음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망가진 게 문제인가?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 게 문제인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망가져 보이는 것이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토기장의 손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 집으로 보낸 주님의 그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처럼 다 망가집니다. 완전히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망가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역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망한 것 같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것 같고 다 이런 것 같고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토기장이의 손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빚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섭리하시는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어떠한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믿고 있다면 어떠한 망가지는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지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망한 것 같아서 막노동을 하도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짐을 지고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장 실패하고 망했을 때 그 망함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망한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의 손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왜 의심할까요? 바로 내가 내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이 내 거라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우리는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삶의 것이다, 삶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죄가 시작됐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정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주제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믿는데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 집에 건축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건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건축가에게 집을 건축해 달라고 의뢰인이 옵니다. 와서 자기 이제 건축가는 어떤 집의 컨셉을 원하십니까?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도면을 꺼냅니다. 저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을요, 다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기가 그린 설계도를 이제 건축가에게 설득합니다.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이거죠. 근데 이거 어떠한 변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풍향, 빛이 드는 거, 그 집안, 토질, 구조 역학,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은 자기의 청사진을 쫙 펼쳐놓고 여기에서 이 변화가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축가에게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단순히 집을 의뢰하는 사람의 보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자기의 설계도를 나에게 강요하려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난감한 사업입니다. 난감한 일입니다. 결국 집은 잘 져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나의 것이라는 인생의 청사진을 쫙 계획해 놓고 이것대로 하나님 좀 맞춰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린 청사진대로 하나님 좀 맞춰 주세요. 맞춰 주시면 좋은 분, 맞춰지지 않으면 없는 분, 나쁜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나의 이 아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의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때 이렇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100%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삶의 청사진대로 주님이 맞춰달라고 고민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이것은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아들인 겁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내 인생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 이거죠. 그때부터 갈등은 시작되고 그때부터 실패는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이, 완전 망하는 것 같이, 내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가 모순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형을 받았던 죄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죄의 삶을 반복하다가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신 감정대로 악담을 퍼붓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구원하면 선이고 못하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그런 자기 잣대로 지금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관념은 없습니다. 맞은편에 죄수는 꾸짖습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라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죄수는 회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회개함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는 반대편 죄수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행한 것은 상당한 보응을 받으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이 전한 메시지를 간혹 들을 때가 있었는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의 가장 좋은 선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믿지 못한 그것을 후회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바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갈릴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억울해서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여 당신이 내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 현실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궁극적 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궁극적 현실인 주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섭리로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어떤 구원의 증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현실을 선택하고 주님의 모든 섭리에 주님의 모든 뜻에 자기의 운명을 내어드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과연 낙원을 선포하십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우리는 포커스가 낙원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낙원입니다. 그러나 낙원이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얘기하듯이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연옥 중간지대가 아닙니다. 낙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낙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만 진정한 낙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원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낙원에 라는 말을 빼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낙원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다면요 이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이것인가 저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벗어나 있는 겁니다. 낙원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는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인 현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사망의 길은 사라집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선악과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망의 길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저것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길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분법의 고민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타락한 아담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내 운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완전한 선택,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합리적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 저것이 사라지고 오직 합리적인 하나의 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섭리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선택의 장애 속에서 갈팡질팡 망설이며 주님 고민합니다. 주님 이미 고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보이는 것은 망하는 것 같고 보이는 것은 어둠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의 길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기쁘게 그것을